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도 또한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무엇인지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때에 늘 우리가 앞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올바른 교회관 위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왜곡된 교회관은 엉터리 교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잘된 해설이고 설명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대로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기에 교회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인이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더욱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전혀 불편함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좋은 시설을 갖추는 일은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 즉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얻고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자리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서비스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 예배실 시설을 잘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의 예배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이 우선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예배당이 생각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이 예배당 자체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어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즉 성령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만 더 본다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그 외에도 성경은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 또는 새로운 피조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학자에 따르면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수가 96가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정의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가지의 은유로 묘사하면서 교회가 가지는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교회의 모든 특성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본질적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들은 거룩해야 할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면서 우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와 같이 교회인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번이나 강조했지만 아멘이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거룩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거룩하거나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거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지금도 그 전능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도라는 말이 신약에서 단수형으로 쓰여진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성도라고 할 때 늘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집합적인 호칭으로 이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뿐만 아니라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거룩한 인간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개인의 거룩보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더욱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신앙 고전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또한 거룩합니다. 그러니 개인으로든 또는 공동체로서든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공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의 성도님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이 공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늘 고백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서 더욱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공교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교회를 의미하는 카톨릭이 아니라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는 전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는 전체라는 의미에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종과 민족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와 성별과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 카톨릭, 즉 공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교회는요, 이스라엘인들 외에 이방인을 배제하는 민족교회였습니다. 그저 민족교회였을 뿐 아니라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제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들은 그런 사명은 잃어버린 채 자기들만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라 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편, 또 자기의 편이 아닌 것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사실은 늘 이런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분열되고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자기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연합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하나가 되는 일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면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신앙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라 말도 되지만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기 이 밀양 온누리교회에서 잘 성장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고 목사인 저의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우리 장로님 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수요일마다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무엇보다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은 이 지역의 복음화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의 이웃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야지만이 이 교회의,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 111개의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여기 111개의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내일 오랜만에 우리 학부 때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요, 잘 만나기 힘든데 한 친구는 한 3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4명이 만나는데 3개의 교단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세계적인 만남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파가 같아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교제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여기 이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겁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한 섬김의 손길로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동이 필요한 자리는 우리의 기술과 노동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우간다 선교와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시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7교회가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는 섬김의 시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 여름 행사를 가지시는 모든 교회가 큰 은혜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특별히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를 섬기시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이런 교회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 할 때 내가 집중적으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한 교회라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워보시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셔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어 수련회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가지시는 모든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 온 교회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허비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허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간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여겨지는 저 아프리카 땅의 우간다 땅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세워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하나된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부르기 위해 준비한 찬양의 제목이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교회인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111개의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그 우간다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으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를 보도록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 열방 가운데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떠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글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교회가 그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111개의 교회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세워질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배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예수 믿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용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평강과 평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등록한 귀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복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어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